시편을 읽으실 때는 일반 소설이나 산문적인 글을 읽는 느낌처럼 후루룩 그냥 빨리 읽으실 게 아니라 천천히 간격을 두고 음미하며 읽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잠시 멈추시는 거죠. 한 5초 정도 잠시 머물러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약간 이렇게 침묵의 시간을 두고서 낭독하듯이 읽으시면 좀 더 시의 느낌으로 우리가 좀 더 머물러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캄캄한 새벽길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면 별이 쏟아지는 밤 하늘 아래에 서면 이상하게도 그 캄캄한 우주, 그 빛나는 별들 사이에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흔적에도 시골길 그 깜깜한 밤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자신을 괴롭히던 걱정거리도 그리고 어젯밤 풀리지 않던 감정도 그 거대한 우주 앞에서 다 먼지처럼 참 작아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윗도 그런 밤 하늘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선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을 보다가 문득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오늘 시편에서 던집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늘 우리도 다윗과 함께 이 질문 앞에 서 보려고 합니다. 이 시는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고 같은 문장으로 끝납니다. 1절, 9절이 서로 똑같은 문장으로 양쪽을 이렇게 싸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시의 맨 끝 9절에서 똑같은 고백이 다시 들려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마치 두 손으로 무언가를 감싸 안듯이 다윗은 이 찬양의 문장으로 시 전체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입니다. 1절 뒷부분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보다 크신 그 영광이 이 시 한가운데에서 뜻밖에도 누구를 향하냐면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시는 노래합니다. 2절은 좀 더 낯설게 다가옵니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가장 크신 능력이 가장 약한 존재, 갓난 아기의 입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힘없는 것이. 그리고 3절 다윗의 시선이 하늘로 향합니다. 내가 보오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눈여겨보십시오.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큰 능력을 시인은 마치 하나님이 살짝 손가락을 하나를 움직여 만드신 것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저 광대한 하늘이 하나님께는 손가락 끝에 작은 솜씨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바로 이 광대한 하늘 앞에서 다윗은 질문을 던집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같은 질문이 2번 반복되며 조금씩 깊어집니다. 생각하다에서 돌보다. 그저 떠올리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 찾아와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손가락으로 별을 흩어놓으신 그 크신 분이 먼지처럼 작은 사람 하나하나를 마음에 담고서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이 다윗에게는 놀라움이었습니다. 아,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이 시의 정점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압달락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뒤 구절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존귀를 선언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왕관을 씌우셨다는 겁니다. 유한한 존재에게 무한하신 분이 존귀의 관을 씌우신 것, 이 반전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람이다. 6절은 그 존귀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존귀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라고 돌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청지기의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어 다윗은 그 다스림의 대상을 하나씩 열거합니다. 곧 모든 소와 양이며 들짐승도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땅과 하늘과 바다, 즉 온 세상이 사람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상 전체를 향한 거룩한 책임을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시는 처음 그 문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주의 광대함에서 시작해 사람의 존귀함을 지나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오는 이 구조 자체가 하나의 설교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결국 우리를 빚으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오늘도 1절과 9절 감싸고 있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자신을 두 가지 방식으로 오해합니다. 어떤 날은 스스로를 너무 크게 여겨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요. 또 어떤 날은 나를 너무나 작게 여겨서 스스로를 하찮게 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둘 사이의 정확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조금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분이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존재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두 문장을 함께 붙잡을 때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귀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 나의 가정, 나의 인생, 나의 일터, 나의 수많은 관계들, 내가 살아가는 생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돌보는 데서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돌보고 다스리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밤하늘의 별들을 손가락으로 흩어놓으신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한없이 작아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광대하신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놀랍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못한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희에게 씌워주신 영화와 종기의 관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맡겨주신 나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수많은 일상의 관계들을 자랑이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가장 작고 약한 이들의 소리에서도 주의 능력이 나타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하루 우리의 자금과 우리의 존귀함을 균형 있게 붙잡고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